참으로 늘 보아도 마음이 절절해지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의 이 전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감정이나 내 안에서 있는 어떠한 성품이 아니라는 전제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고린도전서 그 12장의 그 끝절에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것은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방언 아니면 가르치는 은사, 말씀의 은사와 같은 은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사랑에 대한 전제죠. 아주 대전제는 우리 안에는 원래 그런 사랑이 없다. 아니면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사랑을 우리가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되찾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 어제 주일 말씀과는 다르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고 말하였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어린아이처럼 철없는 단계에 그냥 자기만 아는 단계에 머물라는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아주 굉장히 속 깊은 어린아이.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는 어른을 넘어선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자기 자신이 그냥 그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린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그 우주와 모든 만물들이 자기 안에서 돌아가고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고 오늘날의 어떤 풍조죠. 그 오늘날 뭐 철학이나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조는 개인입니다. 개인이 주인이 되고 또 개인이 국가보다 더 우선하고 개인이 전 세계보다 우선하고 개인이 어떠한 신보다도 훨씬 더 우선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다시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다른 은사들이 있어도 그 또 한 가지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다른 은사들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사들은 이 사랑의 은사가 없이는 사용해서도 안 되고 또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사용하는 모든 은사들은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것은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그냥 그 겉 표면을 상하게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권능 또 어떠한 하나님의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올 때에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며 또 겸손하며 구하여야 할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들이 각양 맡은 어떤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역들을 우리가 이제 이 교회 가운데서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 사도로서의 사명 또 선지자로서의 사명 그 예언 사역자로서의 사명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 또 목사로서의 사명 교사로서의 사명 그러한 사명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사명들을 세워나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의 그 계단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정도의 사랑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의외로 이게 사랑이 아직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불같은 사랑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불태우는 사랑 이거 그 특별히 남녀간의 사랑 가운데서 이런 막 불사르게 내주는 그런 사랑이 많이 드러나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을 정말 다 구제하고 막 정이 많고 뭐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없이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행하여지곤 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에 대한 너무너무나도 새로운 관점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펼쳐집니다. 사랑이 무엇이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랑은 무엇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엇이 되는 것보다는 무엇이 되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왕이 되셔야 됐지만은 왕이 되시지 않는 것으로 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우리가 눈이 떠져야 되는데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사랑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의 사랑에 대한 개념이고요. 두 번째가 온유하다라는 것인데, 온유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모세를 보면 사람들이 막 모세에게 막 험담하고 뭐 별 이상한 걸 주장하고 뭐 갑자기 광야에서 뭐 고기를 내라, 뭐 식탁을 차려달라, 뭐 이럴 때에도 거기에 사람들과 막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모세를 유심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별 대꾸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합니다. 자신의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 말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한 모세의 일생 가운데 한두 번 정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잘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자기가 뭘 요구하는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냐면 하나님과 내가 어떤 합의점을 찾잖아요. 우리는 뭐 기도 가운데서. 그런 단계가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모세는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단계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거기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는 단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막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막 말씀이 막 샬라샬라샬라 나가고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게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판단 없이 전적인 순종,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거기에는 내 생각이 없어요. 보통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대화라든가 뭐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한 번에 어떤 내 생각의 필터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거기서 거를 건 거르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상황에서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라서 그걸 거쳐요. 그러나 그 필터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자신이 옳아도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의 그 옳은 의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옳은 것을 위해서 다 가르쳐 주시고 다 예수님 정답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나 옳은 것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 나눴습니다만, 사람들이 부당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또 불법적인 것을, 또 율법과 그 영적인 어떤 구속사에서 조금 이 대치되는 것들이라도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배려해 줍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라고 어제 우리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뭐 교회에서 교회 잘 나오다가 떠나간 사람들이나 뭐 아니면 뭐 전도나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작은 한 사람을 위한 나의 어떤 권리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 99마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은 나의 주장이고 나의 의고 나의 옳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99%가 옳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서 한 1% 정도 옳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맞춰줍니다. 이것이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실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고 그 사람이 그르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상대방이 하는 말 중에서 일정 부분은 옳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거기에 동의하고 수긍해 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은 사단이 공격하지 못해요. 그 공격에서 사단은 항상 참소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그러한 영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내게 와서 막 공격하고 해대고 하는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내가 그 사단의 참소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 원래 그런 면이 있지, 그렇지 내가 정말 그런 욕망도 있고 또 그런 허물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가 나한테 그런 사람이라고 하니까 내가 화가 난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점은 겸손의 지점이에요. 겸손의 지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정말 죄 중에 잉태되었다라고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끝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번에 너무 실수했습니다. 밧세바가 유혹을 해서 그랬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죄인입니다. 원래 내가 죄악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껏 그래도 멀쩡하게 살아온 게 다행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온유함이고 겸손함입니다. 또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가 비교가 시작되는데, 특별히 이 가인에게서 그것이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났죠. 그래서 아벨의 제단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의 제단은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아벨을 죽이자. 이것이 첫 번째 살인사건으로, 형제의 살인으로 드러났는데, 그 시기가 드러나는 지점은 결국에는 분리의 지점입니다. 분리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그렇게 보이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안에 메말라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멀게 합니다. 이것은 정말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지점은 사람에게 사과하고 용서하고 품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직접적인 길은 하나님께 가서 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잠언 16장에 보면 우리가 원수와 화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잠언 16장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잠언 16장 7절에서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리라,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의 회복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은 어떤 것이냐면 부귀영화, 영생왕사 이런 것보다는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그 관계의 축복,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그러므로 당연히 자랑할 것이 없죠. 남과 비교가 없으면 부러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어디 동창회나 뭐 친구들이나 뭐 어디 사람들과 내가 비교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부러운 것들이 생기고, 그러면 뭐 시기가 된다거나 아니면 나 자신이 좀 한심하게 생각된다거나, 쟤는 저렇게 사는데, 쟤는 학교 다닐 때 좀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왜 이렇게 잘 살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없어서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다. 이것이 참된 사랑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만하지 않는다. 그 교만하다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나 자신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고, 나 자신의 인격과 나 자신의 영성과 나 자신의 어떤 상태에 대한 기대가 많으면 항상 실망이 많습니다. 언제나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럴까? 교만한 사람이 자괴감이 많죠. 교만하게 되면 우울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래도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거기에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살려주셔서 내가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행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든 뭐 어디 법정에 끌려가서든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뭐 파선을 하고 간질에 걸리고 무인도에 표류를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좋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태가 막 좋아져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그 교만한 사람이죠. 내 기준을 딱 정해놓고, 교만이라는 것은 나의 기준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이 되어야만 내가 좀 고개를 끄덕이고 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고, 거기에 못 미치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근데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밑바닥이죠. 모퉁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말하였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에 대해서 오늘 4절까지만 나눌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조금 더 낮아짐의 자리, 그 출발한 그 자리, 욥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적신으로, 그러니까 그냥 붉은 그 알몸으로 나왔던 때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똥 오줌도 가리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다시 적신으로 돌아가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없고, 나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랑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만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없어요. 우리 안에 원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많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안에 넘치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온유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남들 부러울 것 없이 그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자유, 최상의 사랑의 상태 가운데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은사를 사모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